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좀 마무리할 사역들이 좀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밤 11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날따라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안 하던 영상 작업을 막 이렇게 하느냐고 꽤 오랜 시간, 한 일주일 며칠 동안을 막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했더니 그날따라 유독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제 힘든 육아를 마치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아내와 함께 본 그 프로그램이 지금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즐겨 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고통과 기쁨, 때로는 또 어떤 감사와 감동, 그리고 때로는 미안함과 책임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날 람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한 젊은 청년 사진 작가가 출연했는데요. 이 라미 작가는 현재 프로젝트 솔저라고 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를 선물로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라미 작가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가 2016년에 군복 사진전을 이렇게 개최하게 됐을 당시에 그곳을 방문한 한 미 해병대 베테랑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고백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는 베테랑은 그냥 참전 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베테랑이 사진전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I am a US Marine, Korean War 베테랑. 자신을 소개하는 이 베테랑의 모습 속에서 엄청난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잘 몰랐는데 촬영한 사진을 다시 보면서 그 베테랑의 자부심이 진짜 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조국이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웠는데 어떻게 저런 자부심이 생겨났을까? 이 베테랑의 한마디가 22개국, 22개국의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 프로젝트 솔저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날 밝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군요.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오른팔과 또 오른다리를 잃어버린 한 베테랑은 자신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상대를 패배시키기 위해 싸웠으나 한국 전쟁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군인의 자부심은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데서 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베테랑으로서의 자부심은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친 이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또 부모를, 또 형제를,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닐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에 제 안에 이런 물음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그리고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자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일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가절하될 때 우리는 열변을 토하며 공격적으로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에서 내가 행한 일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공격에는 열변을 토해내면서도 내 신앙과 내 공동체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되는 이 크리스천의 자부심, 이 믿부심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는 베테랑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그들의 젊음과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준 선물이죠. 이렇듯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은 프리가 아니고요, 프리페이드, 이미 지불된 선물입니다.
선물은 반드시 받는 사람을 향한 주는 사람의 마음과 희생과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베테랑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나의 젊음과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켜내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지켜냈다고 하는 자부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불한 대가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앞서 선물은 공짜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했어야 합니다. 그 대가 지불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이미 지불하고 우리가 받은 것이죠. 사진을 찍고 준비한 액자를 건네는 이 라미 작가에게 베테랑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액자 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라미 작가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69년 전에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저희가 진 빚이 많습니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자부심이란 내가 행한 일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선한 일을 했는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인 선한 행위는 물론 경건 생활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려는 듯 보인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사실이죠. 내가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함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2장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크리스천의 자부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구원을 선물로 얻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며, 세상에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올라타서 세상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오늘은 내가 거룩하지 못했어, 경건생활을 못했어, 나 착한 일 못했어, 난 바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의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크리스천의 자부심은 그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선하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자그잔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올 모든 세대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사진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언가를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도구이다. 라미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도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 그 사진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시간 동안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는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지금 나의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찍을 거예요. 나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구나. 자신을 위해서는 당당하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남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크리스천의 이 믿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